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29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길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할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본문 먼저 듣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잘 들으셨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저버리신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기름을 붓기 이전에 사울은 스스로 가장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기브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도요, 그 뜻이 작은 언덕 또는 작은 구릉, 작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그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가장 작은 지파다, 가장 미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참으로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신 것은 그의 출중한 외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고 사실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당신이 이전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또 미약하고 겸손한 자였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다스리며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실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울의 또 다른 교만을 볼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사울이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사무엘에게 전해주십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를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 이 소식을 전하려고 그가 있었던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고자 했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멜에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제사를 드리러 떠났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아주 오래전에 한번 했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건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을 때를 살펴봅시다.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다음에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반면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들의 일행들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두 사람이 대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정말로 겸손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그가 점점 알게 되었겠죠. 자,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이 헤렘이라는 뜻 말 자체가 가지고 있듯이 철저하게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인 아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포해서 살려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녀, 노소, 어린아이,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가축들을 그가 데리고 오게 되죠. 자, 먼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냐면 과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막 생활할 즈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행렬의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즉 연약하고 또 나이 들고 또 아파서 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같은 그러한 이 뒤에 처진 행렬들을 야비하게 공격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징계하고 징별하시는 의미에서 완전히 진멸시켜라,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생포해 와서 그를 살려두었죠. 이 일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지를 사울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바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예. 사울이 이 하나님의 헤렘, 이 명령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고 살려둔 단 한 사람. 바로 그 아각으로부터 시작된 후손들 가운데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다는 사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철저하게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100%가 아니라 99%의 순종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불순종한 것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또는 우리 다음 때에 어떠한 일로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순종,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은 이렇게 아각 왕만 살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함께 끌고 왔죠.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백성들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이것들 가지고 갑시다. 살려둡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소유하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려고 좋은 것은 가지고 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울의 이러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울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철저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그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일단 최후 통첩은 한마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최후 통첩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즉 왕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그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강조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 값지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작은 것 하나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좀 잘 드리려고 했던 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더 잘 드리려고 한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와 같은 이 형식은 종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가 제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도 철저한 순종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순종함이 없이 제사가 드려진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느냐 또 예배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었느냐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으로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축복받지 못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한 가지씩만 아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는 가인의 제사가 그러했죠. 제사 후에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에 가면 초대교회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다 드린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문제가 되어서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지만 그것으로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았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어서 이 사울의 잘못을, 이 불순종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 이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23절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른 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점술가처럼, 마치 점을 치는 행위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울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최후 통첩을 받고 왕위에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12개의 돌을 거기에 세우고 기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할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뜻이 뭡니까?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수치와 과거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수치와 어떤 그런 부끄러움의 역사들을 모두 다 떠나보내고 굴려보낸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길갈에서요, 사실은 사울이 여기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곳이 또한 이 길갈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환호하고 축하하고 기뻐했던 장소가 길갈이었다고요. 예, 바로 이렇게 세움받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결국 그는 이 길갈에서 다시 폐위가 되고 맙니다. 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또 한 번 사울이 죄를 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다급해진 이 사울이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니까 하는 수 없이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다 마치고 났더니 사무엘이 그때 딱 도착을 하게 되죠. 예, 선지자의 역할까지,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해버리는 그러한 이 조급함과 또한 어떤 교만함을 그가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되지요. 아이러니하지요.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길갈에서 폐위가 되어졌던 바로 사울 왕.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이 이후에도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나중에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폐위의 어떤 그런 시작은 바로 이 길갈에서의 이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이 폐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또 후회하신다고 하셨던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예, 바로 노아의 방주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던 그 무렵에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또 이번에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한 본문이 있죠. 예,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도 후회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자에겐 후회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자에게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고 그것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비록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게 또 없으시다는 것을 믿고 우린 다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지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이전에 과거에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또 사울 왕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철저하게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제사보다도 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먼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아갈 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끝까지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각 한 사람 살려둔 것이 나중에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어질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때그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드린 것처럼 속이고서 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던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기억하여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